11월 12일 금요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은 내가 주인 삼은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
함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깊은 곳으로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여러분, 사사기에는 하나의 반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시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소하게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범죄, 어떤 이방인의 억압, 그 고통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고통을 즉각적으로 해소해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백성들이 후회만 할 뿐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르지요. 후회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힘이 드는가, 내 삶이 어떻게 망가졌는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계획을 얼마나 짓밟고 있었던가, 그리고 우리의 반복되는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들을 얼마나 소홀하게 대하면서 살아왔던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우리가 정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민하는 것은 이 죄 그 자체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죄로 인한 결과, 죄로 인해서 촉발된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결과가 따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그 아픔, 죄로 인한 아픔과 고통의 그 원인이 되고 있는 이 죄에 집중해서 그 죄 자체를 미워하고 안타깝고 또 슬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 불편함, 그런 것들에만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은밀하게 즐기던 그 죄가 가져다 주었던 그 쾌락이 사라진 그 쾌락의 상실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손상된 이 상황을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것인지, 우리 내면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우리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그것이 찾아왔을 수도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내 형편과 내 처지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또 죄의 결과 중에서 나는 어디에 더 집중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내 삶의 문제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